오늘의 말씀은 공의의 결과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공의의 결과.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공정한 의로움, 그렇죠? 올바른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이나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권선징악. 즉 다시 말하자면 악은 멸하고 선은 권한다. 선이 나중에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제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내용에 보면은 악한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악을 선이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옵니까?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평화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즘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선출한 것 때문에 많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자격이 안 돼서 말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말이 많은가요? 그것이 아니죠. 무엇이냐면 어떤 규정과 그리고 투명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말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5개월, 6개월 동안 그 과정을 규정과 또 투명하게 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단 몇 사람에 의해서 감독이 선출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게 되어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이 축구 협회나 또 축구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평안치가 않죠. 샬롬,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은 그 축구협회의 몇몇 사람들의 사리사욕, 욕심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만약에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 규정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 사람이 그 과정 중에 선출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감독이 선출이 됐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시끄럽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공의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공의라는 것은 첫 번째로 공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하다, 그렇죠? 모든 것을 그 규정에 맞게끔 너와 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다 따르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의롭다,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 공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섭리와 모든 법을 다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어느 것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만든 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 자연의 섭리, 창조 섭리,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평의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에 하나도 그 법에서 왜곡되거나 그것을 떠나거나 모든 것을 그것이 잘못돼서 적용이 된 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공평의 법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과 정의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백성,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 의로움은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옳은 것을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모든 정하신 것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변하고 누가 배신하고 누가 그 의로움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온 우주 만물을 짓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에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러면 또 누가 또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공의에 도전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로움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단계는 뭐냐면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법 안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나라의 의로운 법에서 우리는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치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무시하고 공평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공의, 옳음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키지 않는 법을 어겨도 지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 기득권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공의와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만드신 것이 최초의 인간의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그 공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너가 다스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꼬임을 받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사탄, 그 타락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위에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법 위에 있고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법을 먼저 따르고 그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법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국회에 올라가고 있어요. 차별법. 이 차별법이 뭔지 아세요? 차별법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압법도 뭐다? 법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죄짓게 만드는 그 법이 법입니까? 모든 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순교자가 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법 때문에, 안 되는 법 때문에, 지키지 않는 법 때문에, 인간의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법들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공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인 공의가 무엇입니까? 구속사적 공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정의를 실천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어서 그 공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그 법이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무엇이 왔냐면 구원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인간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인간들이 모두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그 구속사적인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왜 이사야서 말씀이냐면, 나중에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화평과 샬롬과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신약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구속사, 구원의 역사,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구원함, 구속함,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그럼 이런 구속이 어떻게, 공의가 이 땅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열매는 화평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열매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열매,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영어로는 임팩트예요. 임팩트. 여러분 임팩트 아시죠? 임팩트. 임팩트라는 것은 영향이다는, 영향, 강력한 영향이다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마세이라고 해요. 마세이. 마세이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웃고 계시는데, 이 당구할 때 마세이라고 그러잖아요. 당구 치시는 분은 또 잘 아시네. 당구 좀 치셨나 봐요, 우리 집사님은. 마세이라고 그래요. 마세이. 그러니까 마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 언어로 이 뜻이 일, 작품, 행위, 소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영향력, 공의의 영향력, 그렇죠? 그리고 공의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소출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영향력과 작품과 행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화평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평 아십니까? 화평. 영어로는 will be peace라는 거예요. will be peace. peace 아시죠? peace. 아니 이런 화일 peace가 아니고 peace. 평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peace.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따라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다 아시죠?
샬롬. 우리가 농담으로 살롬 죽을 놈 그러는데, 예? 살롬이야, 샬롬. 근데 이 좀 의미가 있어요. 샬롬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샬롬이 살려. 왜? 평화가 오니까 우리를 살리죠.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샬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와 같이 열강의 그런 그 틈바구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반도이면서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 뭐 일본, 뭐 그런 그 열강들의 어떤 그 틈바구니에서 이 부동항, 그러니까 러시아의 부동항, 중국의 부동항, 그런 것을 그 노리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 한국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강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도 아래로는 이집트, 위로는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강들 가운데서 중간에 왕의대로라고 뭐냐면 중국의 실크로드와 같이 이런 그 무역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그 열강들 사이에서 전쟁이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율법 안 지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 이러면은 바로 그 열강들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치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아시죠? 전쟁하고 있는 거. 위로는 이란, 이라크와 밑으로 자기 내부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한 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들은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샬롬,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우리가 좀 안식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좀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샬롬이 인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인사 아시죠? 밥 먹었어요? 인사하시죠. 우리 방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이따가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밥을 못 먹었으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밥 못 먹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과거에 전쟁통에 밥 못 먹고 또 없어서 못 먹고, 이런 우리나라의 인사는 또 식사하셨어요가 또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평화가 있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 중입니까? 우리나라 사실 전쟁 중이죠. 휴전선이에요. 전쟁이 지금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 중인데 휴전. 잠깐 쉬자. 근데 잠깐 쉬는 것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것 뿐이에요. 여차하면 전쟁이 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 평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최고의 축복이 바로 샬롬, 평화,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고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그 공의를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열매가, 따라 보겠습니다. 샬롬, 평화.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샬롬과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어지냐면 그 다음에 우리에겐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공의의 열매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그 공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소통하게 되어지고, 소통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안 되어지고, 서로들 오해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화평이 없게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소통의 관계, 사람들과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겐 진정한 평화, 화평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축복.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샬롬, 화평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상태가 허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있느냐?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꿈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 땅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예배라는 것은 즉 다르지 말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권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는 평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평안입니다. 결과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평안이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에 해당하는 아보타드라는 그런 그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힘써 일하거나 노예로서 섬기는 동사, 그러니까 아바드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노동, 봉사, 섬김 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힘을 다하여서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열심으로 행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노동하고 열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라는 것이에요. 결과의 그것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평안에 해당하는 것은 하슈케트. 저는 이 하슈케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하슈케트는 진정한 쉼을 뜻해요. 쉼. 우리 현대인은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으로 쉼이라는 것이 되게 많아요. 쉼, 쉬다. 뭐 좀 잠시 좀 쉬어 가세요. 뭐 쉼표. 그 카페 이름으로 하시케트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시케트 쉼. 예? 카페 이름 좀 있어 보이네요. 이것은 뭐냐면, 고된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그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한 30km, 40km짜리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30km, 40km를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뭐 그냥 뭐 바다는 안 건너죠. 우리는 이게 강을 건너고 뭐 내천을 건너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막 산을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군장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한계까지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한 1시간하고 10분 휴식합니다. 그때 그 휴식은요 정말 꿀 같아요. 정말 꿀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 무거운 그 무게를 지고 막 가다가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고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근데 이제 그 몰래 이런 거기 안에다가 이제 포카리 스웨트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포카리 스웨트 하나 먹으면 이거는 뭐 최고예요, 최고. 그 뜨뜻미지근 포카리 스웨트. 그 쉼. 아무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일한 거에 따른 어떤 그 쉼. 그런데 그 쉼을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평안함을 누려보셨습니까? 그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을까?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꼬였을까?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는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왜 이러한 것을 하나님 주십니까? 왜 나에게 그래서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자꾸만 되뇌게 되어지면 내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우울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울함이 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초조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초조함이 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이 평안함과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그 공의가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가는 안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셋째, 결과는 안식입니다. 결과는 안식입니다. 네. 안식은 영어로 quietness입니다. quietness.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 원어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quiet예요. quiet라는 게 무엇이에요? 조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그 상태. 내게 조용하게 모든 것들이 잠잠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쬐이고 나를 압박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내게 많은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콰이어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안식이 오게 되어지면 콰이어트, 모든 것들이 조용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안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해당하는 베타흐.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quietness고 히브리 언어는 베타흐라는 것이에요. 이 베타흐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피난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난처는 어디냐면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압박을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우리가 위기에 만났을 때, 어려움에 당했을 때, 괴로움에 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압박이 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셔서 우리를 피난처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나를 quietness, 조용하게,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안전해요. 최소한 천국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이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내가 지금 안전한 줄 아세요? 아니요. 내 영혼의 안전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안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샬롬이 없고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바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 말씀 2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난해했어요. 왜 난해했냐면 아니 그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고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평안은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